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2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끝에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요. 야곱의 귀향길에서 드러난 패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패착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로 바둑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또 자충수라는 말도 있죠. 그것은 자기가 놓은 그 바둑의 돌이 결정적인 악수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한 선택과 행동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충수라는 말도 비슷해요. 내 스스로 한 행동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게 할 때에 자충수란 말을 쓰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야곱은 귀향길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큰 그 장의 거침돌과 또 에서라고 하는 더 큰 거침돌과 이 장애를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된 자유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숫곳을 거쳐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숫곳까지 간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가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했을 때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형님이 계신 세일에 가는 것을 제가 후에 갈 것으로 하고 후에 가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어린 유아들과 또 지금 새끼 뵌 그런 가축들도 많아서 이것들을 함부로 몰면 그 나쁜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형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짓고 일시 거주하게 됩니다. 숫곳은 아직까지 여동강 동편 땅이에요. 그곳 역시 그 강물이 가까이 흐르고 또 푸른 목축지대가 있으니까 참 잘했다,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땅, 본류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왠지 모르게 야곱은 그의 선택의 방향을 이전에 그가 20년 전에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눈먼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들을.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 헤브론으로 또 가지 않고 야곱은 엉뚱하게 서쪽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가야 마땅한데 서쪽 방향으로 빠져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마치 소돔성처럼 큰 도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며 그 야곱은 세겜 성문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뭐 그냥 생각에 막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좀 일시 거주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베델과 헤브론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거기서 영구 정착할 마음을 가졌는지 세겜성에 우리가 읽어보면요 19절에 보게 되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주면서
부동산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럼 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속에는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리라 했을 때에 조카 롯이 소돔성의 그 죄악의 문화가 있는, 그러나 우선 보기에는 좋은 그쪽 방향으로 택해서 갔던 것처럼 그렇게 유사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바로 이것이 야곱의 패착, 곧 잘못된 선택으로서 자충수를 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이처럼 세겜에 장막을 치고 그 땅 그곳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정말 큰 화를 당합니다. 여기서 있을 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 그 세겜의 주장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 뒤집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레미와 시므온이 세계성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큰 화를 입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거 뒤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미리 끌어당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그제 밭이 바둑에서 잘못 알을 둔 패착같이 되고 자충수가 되어서 큰 화를 입는 결과로 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또 원인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야곱이 앞서 말씀에 쭉 나왔던 것처럼 자신이 하란 땅에서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가족들을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에 외삼촌 라반이 뒤를 추격해 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장애가 뭡니까? 그의 쌍둥이 형 예서가 아주 호전적인 칼을 믿고 사는 예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자기 행에서 왔는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형이 에서의 이 장애도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는 거칠 것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나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거기서 패착이 온 것이고 자충수로서 그런 세겜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에 그 자유함이 그러한 방종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야곱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서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난 후에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만의 말씀만 가고서는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주 야곱은 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 패착, 자충수를 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치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물론 평안히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면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바로 그 베델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더 남방으로 내려가서 눈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헤브론으로 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방이 아닌 서방, 서쪽을 향해서 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잘못된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마치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신에다가 하나님마다 붙이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저자가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앞에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거침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치워지고 자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더욱 조심할 때라는 것, 그때 방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라반이라고 하는 산을 앞에 놓고 또 에서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할 때는요, 아주 영적 촉수가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께 향하여 뻗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 기도를 할 만큼, 씨름 기도를 했어야 할 만큼 그는 그렇게 영적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거칠 것이 없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편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패착, 자충수를 두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큰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인데요, 잘못된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곳에 가 있으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행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곱의 귀환길에서 드러난 이런 패착과 자충수의 교훈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잘 나갈 때에 더욱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열심 이전에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언제나 세겜이 아닌 베델과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시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남은 일생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